저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주 매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바탕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도 제법 많이 있어서 남 앞에 서는 일이 참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로부터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죽기 살기로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 고등부 때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제 적성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남 앞에 서야 하는 일인데 그건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으로서 원래 회와 같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죽음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을 앞두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팔자 편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급한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안 됩니다. 그때 남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원래 사회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원래회 예상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안건이 있으니까 이 안건을 내면 누가 먼저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 누가 또 뭐라고 할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수첩이 새까매질 때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회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행사 하나도 예상 문제 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예상 문제 풀어서 했는데 재밌는 건 예상 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당회장이 되어서 당회할 때도 그 실력대로 했습니다. 당회가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힘들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머리가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등부 때 실력을 발휘해서 또 예상 문제를 냈습니다. 이 안건이 나오면 저 장로는 뭐라 그럴까, 그럼 아무개 장로가 뭐라 그러실까, 다 뽑아서 준비하고 당회했습니다. 당회하다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만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꿈도 꿔보지 않은 성공입니다. 저한테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는 오늘의 삶을 꿈꿔본 적도 없고 감히 욕심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사에 자신 없음, 그리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 그게 제 성공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도망은 가지 않고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일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니 그것이 제 실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성공의 요인은 두렵고 떨림인데 그 요인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전처럼 애타고 간절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일이 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아이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에 의하니, 아버지 경험에 의하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일이 잘 되더라,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일이 위험해지더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게 꼭대기에 차 있으니까 사랑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우습은 건 아니지만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편지 썼습니다. 사랑에 자신 갖지 말아라. 행복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과 행복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감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잘 되었습니다. 목회도 잘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잘 됐습니다. 영락교회 부목사, 여러분 처음엔 조금 느끼해도 그냥 참아주셔요. 그게 얘기가 돼야 다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영락교회 부목사 저 잘했습니다. 34살에 담임 목사가 된 승동교회 담임 목사 그것도 잘했습니다. 다시 영락교회 협동 목사로 부름받아서 가서 잘했습니다. 41살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안교회에서의 목회도 저로서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동안교회를 거쳐서 2001년 높은 뜻 숭유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과 목회는 절정에 다다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 제로인 줄 알면서도 도전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깨끗이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하는 일도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이었는데 기적과 같은 신화를 쓰는 것처럼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내수로 분립한 것도 그렇고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벌리고 있는 사역도 신화가 쓰여지는 것과 같은 성공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방진 얘기하고 금방 넘어갈 테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높은 뜻 교회와 김동호 목사는 여러분 브랜드입니다. 그거 아셔요? 높은 뜻 교회 이름 걸면 이제는 다 됩니다. 제 이름을 걸면 웬만한 일은 됩니다. 이제 제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높은 뜻 씨앗 스쿨 건립이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건축과 운영을 위해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것도 잘 되었습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높은 뜻 씨앗 스쿨 건축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꼭 오늘로 만 2년 반 이제 됐습니다. 2년 반 만에 여러분 천안에, 서울도 아니고 천안에 이만한 숫자에 이만한 힘 갖춘 교회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학교 건축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처럼 풀리면 정말 술술 풀리는 겁니다. 건축에 우리가 한 50억 예상했는데 결국 보니까 한 60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돈 준비하고 학교 건축하는 교회 없습니다. 저희 연합선교에서 이래저래 한 30억은 올 겁니다. 25억 이상 올 겁니다. 거의 30억 가까이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25억에서 30억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반밖에 안 되는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하라 그거는 그냥 집에 가라는 소리나 같습니다. 교회 안 하겠다는 소리나 같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5억 해내라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 헌금하는 방법도 희한합니다. 건축 헌금 작정하는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우리 유원성 목사님 나보다 더 배짱 좋아서 광고도 안 한다 그러대요. 나 같으면 광고로라도 쫄 텐데. 그러는데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지만 조금 미달됐지만 하다 보면 다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한다면 누구나 다 목회하죠. 누구나 다 목회하죠. 그래서 제가요 높은 뜻 씨앗 스쿨 하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높은 뜻 교회가 하는데
한 번만 더 참으세요. 내가 하는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리만큼 일이 풀렸잖아요. 생각한 대로 됐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담당하는데 교회도 됐죠. 선교에서 하는 것도 잘 됐죠.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뜻 씨앗스쿨은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독교 학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학교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이 너무 순적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높은 뜻 씨앗스쿨 입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 달도 안 되고 안 남겼는데 며칠 앞두고 뜬금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학부모들이 올까?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광고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 싶은 생각이 진짜 오나? 여기 서울 아닌데, 여기 천안인데, 서울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천안인데 올까? 아이들이 채워질까? 여러분, 우리 한 학급에 20명씩 두 학급 2학년 하니까 80명 모으는데 80명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난 제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가만 생각해 안 오는 수도 있잖아요. 80명이 만만치 않구나. 선생님들은 와줄까? 이거 천안인데, 풍세 변들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그 생각이 한번 그렇게 먹히면 그 다음에 이제 휘잡히는 거예요. 이거 피 마르는, 이거 너무 방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광고라도 하고 홍보라도 하고 쫓아라도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다 됐는데 조금만 도와주십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학부모 입학 설명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냥 성공적이 아니라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예배실이 거의 꽉 찼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분들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까지 오셨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 이사불사였습니다. 씨앗스쿨 보내기 위해서 이사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생각밖에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 일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번 일이 제가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어제 텅텅 비었을까요? 대답해요. 어제 이렇게 꽉 차고 정말 대성공을 한 거는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래 너 봐줘서 살려줬다 해서 그때 그분들이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고 감동이 생겨서 그래서 온 거죠. 기도 안 했으면 어제 안 왔을까요? 자, 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제 브랜드 때문에 왔을까요? 기도 때문에 왔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전 교만해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안 했어도 어제 올 사람 다 왔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었는데 괜히 제가 혼자서 겁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랬던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기도 안 했어도 어제 왔습니다. 그 브랜드는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도했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소름이 끼치는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그 생각했을까요? 자, 보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잘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점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뭐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쟤네들이나 조금 신경 써주시죠. 저 불쌍한 것들 좀 가서 돌보시고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름이 정말 끼쳤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명성으로, 내 브랜드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게 될 뻔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며 기도했습니다. 기적같이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성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성도 아니라는 성에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욕심나서 숨겨둔 것, 전쟁의 패인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한 자만이었습니다. 여리성을 이기고 보니까 자신만만해서 아이성, 하나님 잠깐 쉬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리고성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이야, 저건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만은 치명적인 영적 미숙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깁니다. 나는 아톰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아이들이 그러면 참 위험한 겁니다.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 문 꼭 잠가야 됩니다. 설마 싶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조카 아이가 3살 때 우리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슈퍼맨 보시고 보자기 묶고 3층에서 뛰었습니다. 나무에 걸려 살았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깨면서 한 말이 코미디입니다.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깼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나는 아톰이다 라는 말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이십니다. 나폴레옹이 살던 궁전 가봤습니다. 방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가 유화로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봤어요. 그 양반 모가지에 보재기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패망 원인은 자만이었습니다. 승리가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승리를 반복하다 보니 세상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자만에 빠졌습니다. 보자기 묶고 추락했습니다. 하루 밥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밥 세 끼를 먹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어디 가서 밥 세 끼 못 먹으랴? 제가 언제 그 얘기 한 줄 아세요? 동안께 목에 하도 골치 아파가지고 아주 속된 말로 때려치려고 그랬을 때. 그건 때려치는 거죠, 건방지게.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내가 동안께 아니면 어디 가서 밥만 먹을 줄 아냐? 그리고 진짜 사표냈습니다. 사택 다 반납하고. 그때 하나님이 겁주셨어요. 네가 어디 가서 밥 세 끼를 먹냐? 그때 그게 알아졌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냥 꼼짝없이 굽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안 된다. 너 한번 먹어볼래 하고 하나님이 나 테스트만 하셔도 이건 감당 못할 시험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이후로 내가 어디 가서 밥 세 끼 못 먹으랴 소리 안 합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까불면 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이렇게 피부에 잘 안 닿아서 너무 점잖은 말씀이어서 사실은 그 말을 이렇게 새깁니다. 까불면 죽는다. 그런데 그걸 또 잊었어요. 까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제가 브랜드화 되니까, 내 이름을 걸면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높은 뜻 씨앗스쿨 잘 될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철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안 있으면 애들 안 옵니다. 좋은 학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저와 같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는 것마다 힘들고 안 돼서 절망적인 사람도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힘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지키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힘과 능력 있으면 좀 어떻고 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그러니까 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매달려야 사는 것이고, 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낙심할 것 없이 매달리면 삽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람의 기준에 따라 뭐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 세 끼 못 먹습니다. 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라고 세워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밤새들은 눈 새빨갛게 뜨고 지켜도 그냥 무너집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 배웠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많이 자빠지던데요. 공든 탑 수도 없이 무너지던데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학교도 교회도 우리의 일도 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는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조금 안 되면 그냥 낙심합니다. 둘 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없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뜻 씨앗스쿨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 왔기에 위험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여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